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삶, 고단한 포로기의 절망을 끌어안고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이 시온의 순례 시편들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걸음을 새롭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27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실 그 영광,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영광의 장면들 속에서 이제 126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125편에 나타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경정을 깨우시며 반드시 의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126편은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누렸던 그 감격의 시간들을 다시 회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가자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시편의 노래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시온의 복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달픈 포로의 기간 동안 고레스라는 그 이름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꿈꾸는 것 같았겠지만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레스란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처럼 희망의 이름으로 마음에 새겨졌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감격의 본물이 쏟아질 것은 그 고레스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입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전에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회방했던 그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는 영광의 사건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영광의 장면입니다. 마치 일제압제 앞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누가 해방을 예견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했을까요? 긴 36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해방과 독립의 꿈을 잃어버리고 일제의 침탈 앞에 무너져갈 그때 상해 있는 임시정부조차도 희망이 없는 나날을 기다릴 때 천둥처럼 다가오는 소식은 일본의 항복이라는 거죠. 그때 김구와 임시정부의 기록에 보면 울어야 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하여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하는 깊은 탄식입니다.
이 해방과 독립은 갑자기 찾아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그 장면을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놀랍게도 여기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의 시내들이라는 것은 지금도 산악 지형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강야에서 사해 쪽으로 이 비가 쏟아지면 물길이 흐르는데요. 지금도 그 사해 길이 중간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본물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남방 그 시내에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본물로 쏟아 올려오듯이 회복시켜서 시온을 향하여 올라오게 할 것인데 지금 현실은 낭만적인 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되는 거지요. 회복의 난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결혼을 했다고, 취업을 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겪어가야 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127편은 솔로몬의 시 지혜 시편입니다. 어쩌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이겨낼 수 있는 건지, 그 기쁨의 씨를 뿌리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기 생각해 보면서 여기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가 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헛된 헛발질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단잠을 잘 줄 아는,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삶의 의미, 곧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여유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짓기와 집짓기, 이런 삶의 절박한 삶의 자리, 집을 지는다는 거, 적군에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초병으로 서 있는다는 거, 이런 삶의 고단함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안에 사람들이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호사를 꿈꾸는, 바람 잡는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당당함이 없다면 허무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 안에 아름다운 가정, 특별히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기업, 태열매로서의 상급, 화살통의 화살과 같은, 그래서 성문은 바로 군사력이 이동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것이고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정치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자녀들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거나 재판에 패소하거나 경제적인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과 그 자녀의 은총의 복됨을 여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이 자신감, 이 당당함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의 아름다움이지요.
포로 귀환의 영광과 이 현실은 언제나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에 부딪혀서 방황하는 영혼으로 헤매거나 교회당에 앉아서 악을 퍼대는 모습에 많이 웁니다. 그들은 헛된 믿음에 발길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눈물의 씨를 뿌릴 줄 아는 믿음의 진실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련과 노동과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발 뻗고 단잠 잘 수 있는 삶의 여유와 당당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그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으로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든든한 자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줄 줄 아는 아름다운 복된 유업이 여러분 안에도 이처럼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쏟아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